세상과 당신의 관계는 당신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화하는 세상에 봉사하러 왔기 때문이다. 큰 계획으로 보면 당신의 개인적 공헌이 매우 작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당신은 세상에 어떤 것을 베풀기 위해 파견되었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는 당신이 세상과 맺은 더 큰 관계에 봉사하게 되어 있다. 세상은 물질 환경이면서 정신 환경이기도 하다. 세상은 움직이는 물체로 이루어진 곳이면서 정신을 움직이는 힘들이 있는 환경이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한 개인인 당신을 훨씬 더 크게 표출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몸과 마음과 영적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당신을 확대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의 집단심인 세상 마음이 세상의 몸을 잘못 쓴다면 세상은 인간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되고 상실하여 결국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사람들이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면 당신은 이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 것이다. 당신은 배움의 환경인 세상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세상과 당신의 관계를 깨닫는다. 당신이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은 세상이 당신의 고향이다. 세상은 당신의 일시적인 작은 고향이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가 진실과 잘못을 모두 실현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세상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봉사한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가 당신이 삶을 회복하고 당신의 선물을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세상도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은 객관적이 되어야 하고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당신은 관계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또 다른 사람의 안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모든 일이 세상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이든 세상은 선한 세력과 갈등 세력 사이에서 변하는 균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상황은 인간의 진화를 촉진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주는 영향을 반영한다. 세상의 상황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한 결과와 사욕으로 추구한 결과를 반영한다. 이것은 누적해 놓고 보면 사실이다. 세상과 당신의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 무언가를 베풀고 싶어 함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공헌할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받은 것에 대해 고맙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당신의 고마움이 아직은 크지 않겠지만 세상이 당신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인지할수록 당신의 고마움은 더 커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처럼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세상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차이점은 개인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개인적 마음이 없다. 세상은 집단심이 있으며 그것은 비개인적 마음이다. 여기서 비개인적 마음의 가치는 당신에게 매우 특별하다. 왜냐하면 당신 또한 내면에 있는 알미라는 큰 마음인 비개인적 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마음이 당신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이 큰 마음을 발견하면 당신은 삶에서 진정한 공헌자가 될 수 있다. 신은 한 개인이 아니므로 비개인적 마음이 있다. 당신 마음 뒤에 있는 마음은 비개인적 마음이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 뒤에 있는 당신은 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인 것은 세상에서 당신이 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큰 현실은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낄 줄 알면 당신은 자신의 비개인적 마음에 다가갈 것이고 이 마음이 당신 개인적 마음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공헌, 더 큰 이해, 더 큰 표현을 담고 있음을 알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복잡한 믿음 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며 다만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의 필수적인 몇 가지 기본 개념만 이해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의 보살핌과 공헌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도 당신의 보살핌과 공헌이 필요하다. 여기서 당신은 분별력을 가지고 주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한다. 당신 선물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도록 알미 당신을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고 선물을 줄 곳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당신이 그 선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내면에 있는 선물을 찾을 수도 없고 직접 열 수도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당신에게서 그 선물이 나올 것이다. 이때 당신 선물은 자연스레 베풀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리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열 수 없는 비밀 메시지를 지닌 메신저와 같다. 그렇지만 받아야 할 사람을 일단 당신이 찾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여는 법을 알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물이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다. 세상에서 당신의 성취는 당신 선물을 맞게 공헌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당신 선물을 맞게 공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결합에 크게 좌우된다. 여기서 당신은 관계를 필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점차 알 수 있다. 세상은 당신 선물이 필요하다. 세상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내놓지만 이것들은 당신이 선물을 전해야 하는 곳을 찾는 데 필요한 분별력을 배울 때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관계는 당신이 세상에 참여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진정한 관계는 세상과 조화롭게 함께할 수 있는지
또 세상에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영적 공명을 체험하더라도 함께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관계가 그 기반을 조화롭게 함께할 수 있는지에 두고 또 삶에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두기 때문이다. 관계는 영적 인지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영적 인지는 관계가 아니며 단지 인지일 뿐이다. 관계는 당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상과 당신의 관계는 당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에 기반을 두며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만 기반을 두지 않는다. 세상을 명료하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당신과 세상의 관계를 정립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단지 관계를 시작하게 할 뿐이다. 당신의 관계는 일단 시작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위에 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적 관계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세상과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의 개인적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알미 있고 당신을 속일 수 있는 이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이해가 더 도전적이다.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단순하면 할수록 이루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보라. 복잡함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단순함은 필요한 것이 많다. 단순함에는 단도직입적인 행동과 즉각적인 결정, 큰 자제력, 부적절한 것을 포기하는 큰 헌신이 필요하다. 복잡한 것이 상황을 더 애매하게 할 수 있다. 애매해진 상황으로 인해 당신은 아는 상태가 아닌 추측하는 상태에 머문다. 세상의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세상에서 당신의 진실한 역할은 그렇지 않다. 세상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다. 당신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다. 여기서 당신은 삶의 두 영역, 즉 행동의 영역과 존재의 영역 사이를 구별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말하면 행동은 복잡하다. 그러나 행동을 지시하고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맺은 관계가 복잡하고 모순된다면 당신이 아직 적절히 결합하지 못했음을 확신해도 된다. 당신은 맞는 활동을 하는데 맞는 시기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당신의 영적 목적이 반드시 당신이 세상에서 하는 실용적인 일은 아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알매 학생이라면 이 일은 당신이 영적 준비를 하는 동안 자신을 부양하는 수단일 뿐이다. 자신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끌리는 일이 큰 혜택을, 특히 미래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활동을 결정하거나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매 학생이 되는
진보한 상태인 자신의 영적 부름을 발견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만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어떻게 이 진보에 봉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당신은 고마움과 진정한 분별력으로 자신의 과거와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잘못은 피해야 하지만 때때로 당신에게 봉사할 수 있다. 잘못을 포용하지 말고 잘못에서 배우라. 세상은 큰 배움의 장이면서도 필수적인 곳이다. 세상에는 몸이 있으므로 당신 몸은 세상 몸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는 마음이 있으므로 당신 마음은 세상에 있는 생각이 모두 모여 있는 세상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존재는 세상에 있는 신의 현존인 세상의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당신은 물질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며 이 신체 활동을 지혜롭고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정신 환경 안에서 생각하며 자제하고 분별하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 본성이 큰 힘을 비추도록 허용할 때 영적 환경 안에서 영적으로 활동한다. 물질적인 것은 정신적이지 않으며 정신적인 것은 영적이지 않다. 이것은 꼭 알아야 하는 관점이다. 이 세 수준 사이에는 관계가 있지만 각각을 지배하는 법칙은 독특하다. 이것은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물질 영역은 객관성을 가지고 다루고 정신 영역은 분별력을 가지고 다루고 영적 영역은 헌신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여기서 당신은 물질적인 것에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영적인 것에는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때 당신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세상 조건에 맞게 세상을 다룰 수 있을 것이고 생각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영적 힘의 수준에서 영적 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당신 내면에 있는 모든 것에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질서가 선다. 여기서 당신은 새 차원에 있는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철학이나 우주론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보고 알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신에 대해 실용적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은 신비롭기 때문이다. 동시에 물질 세계를 신비롭게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구별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잘못들과 셀 수 없이 다양한 자기 기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물질적 장소이며 거의 신비롭지 않다. 그리고 신은 거의 구체적이지 않다. 여기서 당신이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을 혼동하지 않으면 봉사하는 것과 봉사가 필요한 것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과의 알맞은 관계를 깨달을 것이며 모든 것은 축복받고 그 결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내면의 교사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신은 몸이 있으므로 세상 현실을 공유한다. 당신은 세상과 함께 생각하므로 세상과 생각도 공유한다. 내면의 교사들은 세상과 함께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신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신과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당신 마음이 세상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때 세상과 함께 생각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신에게서 세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참된 역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당신 마음은 매개체이고 세상은 캔버스이며 신은 창조주이다. 이 큰 이해 안에서 당신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본성이 모두 확인되고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균형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성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서 당신에게 지름길, 곧은 길, 편리한 길이 제공된다. 이 길은 끊임없이 따져보지 않아도 되는 길이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여기서 당신에게 진실로 가는 열린 문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전적인 길이고 바로 앞에 놓인 길이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 즉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당신에게 제공되는 길이다. 모든 행복은 세상에서 당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서 나온다. 모든 슬픔, 분노, 혼란은 이 목적을 부정하는 데서 나온다. 당신은 퍼즐의 한 조각이다. 세상은 퍼즐을 맞추는 판이다. 퍼즐은 신의 얼굴이 보이는 거울이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맞는 관계를 경험할 때 당신 개인의 조각은 신의 얼굴을 비추며 다른 모든 개인의 조각들도 마찬가지로 신의 얼굴을 비출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 당신이 어디에 들어맞고 어디에 속하는지 찾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일단 당신이 맞는 목적으로 맞는 사람들을 찾으면 당신의 공헌이 부름을 받고 당신에게서 나와 스스로 베풀 것이며 당신은 영적 힘과 움직임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관계들을 받아들이고 구축하고 그 관계에 자신을 헌신함에 따라 당신은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점점 더 체험할 것이다.